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은 혹시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대세가 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가끔씩 등장인물들이 토크를 하거나 혹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어리둥절한 상황이 오거나 혹은 정신을 못 차릴 때 이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가 자막으로 깔아주는 얘기 중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정신을 못 차리거나 헷갈리거나 멍했을 때 그런 표현들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들이 쓰는 그런 용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건 중요합니다. 나의 포지션 혹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도중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은 나라는 인간이 누구인가, 소위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네가 속한 곳은 어디냐? 이것을 이제 묻고 계시죠.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 여러 시기가 있죠. 예를 들면 고대 원시 사회가 있어요. 수렵과 채취를 직접 하면서 생산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건주의 시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대 사회가 있을 거고, 현대 민주주의 시대가 있을 텐데, 이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했던 사회가 신분제 사회,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제 사회입니다. 이 노예 혹은 신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칭을 나누고 그것이 그 한 역사를 이루거나 그 시대의 생산 수단이 되었던 시기는 굉장히 길어요. 얼만큼 기냐면 본능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소위 원시시대, 수렵시대죠. 동물을 잡던 수렵시대 혹은 역사 이전 시대인 선사시대도 해당되는데, 이때에도 사람이 힘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힘과 힘의 균형이 깨지면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때도 노예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 문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서 문자를 발명을 하고 그 문자를 가지고 자기의 상황 혹은 우리의 상황을 기록한 걸 역사라고 말하는데, 역사를 기록하던 시기, 문자적으로 깨어있던 시기죠. 그런데 그 시기에도 노예는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무조건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거죠. 몸과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던 시대, 고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제가 활성화되는 고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소위 철학의 아버지들이 세상에 나오던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도 이 고대 시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노예가 있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를 덮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소위 중세시대, 그때는 철학과 종교가 일치했던 시대, 그리고 이때는 사실 법이 자꾸 발전해가던 시대. 그러던 이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마녀사냥, 종교재판이 횡행하던 정말 무지의 시대가 되고 말았죠. 이때도 노예들이 엄청났어요. 심지어는 소위 예술과 문학이 문명의 꽃을 피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넘어오던 르네상스 시대, 이때도 노예가 있었고,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행동이 삶의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외치던 수많은 근대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던 소위 계몽주의 시대로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제도가 언제 종을 치게 되는가 하면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죠. 이때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노예는 없어야 된다는 선언이 일어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세상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노예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아쉽게도 노예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외신에서 미국의 어느 부부가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 십수년을 그렇게 살았다. 충격적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준희 양,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아버지와 계모가 때리고 학대하면서 죽어갔던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모르기는 해도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이 횡행하고 말만 노예가 아니지 폭력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노예제도와 같은 노예의 상태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누구는 납치되어서 팔려간 염전에서 십수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장애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납치되어 사창가로 팔려가서 오랜 세월 몸을 팔도록 내몰렸던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에 시달리는 여인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계속 이루어지면 그것은 결국 주종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노예의 상태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힘이 없거나 가정 환경이 미미해서 힘센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며 매일 매맞고 빵 셔틀하고 띵땅 뜯기는 오늘의 학교 현장, 거기에도 주종관계가 형성되며 부분적인 노예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짓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와 우리 학교 안에 만연하다는 것. 정말 못된 인간들이죠.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짓들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눈을 감거나 혹은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런 상황에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또 다른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어느 여자 검사가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8년이나 말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법조계가, 검찰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까요? 용기 있는 사람들 혹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자유에 대한 본능 혹은 발음에 대한 본능이 일어나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역사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있었고 왕왕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인권에 대한 존엄성, 이것을 사정없이 짓밟는 제도와 폭력에 단호하게 저항하며 목숨을 걸고 일어섰던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는 뭐 이번에 검찰 내에서 있었던 성폭행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도 되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프랑스에서 있었던 불란서 대혁명도 그런 일들이죠. 이런 작은 혁명, 큰 혁명 혹은 작은 저항, 큰 대응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꾸만 자유를 회복해가는 것이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불평등과 부자유, 불공정을 극복하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누군가 나를 억누르려고 한다면, 누군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할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긴 시간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노예의 문제, 혹은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의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짜집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진짜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육체적인 자유보다 더 근본적이어야 하며 어쩌면 더 본질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진흙 덩어리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의 형태로 빚어진 진흙 덩어리 그 코에 있는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하고 불어넣으셨다고 저는 늘 상상합니다. 제가 누군가 하면 원래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데 무생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숨결을 이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형상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란 얘기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3장에 오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가능했던 인간에게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껴들죠. 이게 바로 뱀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경고를 하셨건만 뱀이 찾아와서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먹어봐라는 소리에 유혹이 되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탐스러웠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먹었고 남편도 먹었고 인간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소통이 단절된 상태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게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여러분 잘 아는 수명을 다해서 죽는 죽음. 병이 들던 연세가 많아지던 내게 주어진 수명을 다해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사망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이것만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른바 영적 죽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인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인간인데 교제를 못하니까 죽은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죽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누구나 죽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죽음은 두 번째 죽음까지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 죽음,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도
영적 죽음도 두 개를 다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만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는 죽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인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병이 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죽음을 면할, 영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분과의 교제가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상태를 보시고 아주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나와 영적 관계가 단절된 저 인간, 저와 나 사이에 이 영적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받아야 할 우리,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배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 교제가 가능해진 거죠. 끊어졌던 교제의 끈이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나라, 유대 나라죠. 그 유대 나라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민사상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한정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후예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으로 자꾸 국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한 민족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인류를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외에 다른 어느 민족도 어떤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족보에 따라서, 계보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의 결과라고. 세상에서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을 세습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벌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된다는 세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처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요,
어떤 남편이 목사님이 예수 믿으셔야죠 라고 전도를 했더니 아유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난 마누라 따라가면 돼요. 이 목사님이 천당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아 우리 마누라 죽을 때 나도 새끼줄 묻고 같이 죽으면 나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서 웃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웃기는 얘기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나도 아내처럼 구원받았겠지. 천만의 말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독단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동등하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예수 믿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경계의 문제.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냐. 여기 이제 우리가 전깃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성호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집사님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셔서 저 스위치 3개를 탁 내리게 되면 여기는 캄캄이죠. 순식간. 캄캄한 곳인데 들어와서 이성호 집사님이 어우 목사님 캄캄하네요. 불 좀 킬게요.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만 딱 올려도 여기가 환해지죠. 무슨 얘기예요? 빛과 어두움은요 완충지대라는 게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어두움은 어두운 것이고 환하면 환한 것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경계의 문제는 빛에 속해 있느냐 어두움에 속해 있느냐. 빛에도 속해 있고 어두움에도 속해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한 존재. 세상에도 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속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양다리를 적당하게 걸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타락 상태의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이 그런 야수성을 가지고 그런 본능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든가 그게 뭔지는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빛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의 존재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종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 종의 상태. 마귀의 종, 사탄의 노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70년 혹은 80년 길면 100년인데 그 평생 사는 동안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겨운 삶입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 거기에 무슨 내 주체적인 삶이 있어요. 없잖아. 내 결정이 없잖아요. 목숨도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60년, 70년, 100년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지난날이 마귀에게 붙들렸던 마귀의 종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히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나를 살렸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가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백성이라면 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에서도 뭔가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겠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은요 마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걸핏하면 미워하고 나보다 잘났거나 좀 잘되는 사람에게는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앞서려고 반칙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것, 돈과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정말 유치천만하게 살고 힘겨운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치하고 무시하고 나만 잘 살고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삶, 여러분 이건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 세속의 삶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그 삶을 배워가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가끔씩은 어쩔 수 없는 힘의 한계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가 자기 말을 하나님의 영역에 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발을 하나님의 영역에 그분의 세계에 디뎌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뭔가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격적으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삶의 자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 사는 것이 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잣대도 취하는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남들에게 좀 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남을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거나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내 발을 디뎌놓고 살겠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저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흐르적대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정신과 그 사랑을 흉내내거나 따라가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나무가족 모두가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안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냐,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저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 나무 십자가 교회, 그러나 작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좀 더 건강하고 큰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